은혜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로 8절입니다. 44편 1절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떨 때에 가장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다웁게 믿어드릴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을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때에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당신의 임재와 운행을 어떤 때에 나타내십니까? 마음을 다한 예배자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쁘셔서 당신의 운행하심을, 당신의 감동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런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 부분에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예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1일을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한국 교회, 심지어는 해외 교회까지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3.1절이 언제 생겼습니까? 1919년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서부터 이날을 기념합시다 해가지고 온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향하여 호소를 했습니다. 당부를 한 거죠. 그 당시 임시정부에서는 신문을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선언과 함께 이날을 3월 1일을 국경일로 정해서 기쁘게 맞이합시다. 우리 온 민족과 더불어 이날을 축하하고 기념합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물론이고 연해주, 지금 러시아 땅이죠. 만주, 중국 땅입니다. 그리고 미주, 여러 나라는 물론 특별히 일제 치하에서 일본 땅에 살아가던 그들까지 다 동원해서 3.1절 감사 기념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사 소리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3.1 운동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교회가 있었고 성도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다. 사실 도처의 교회들이 제암리교회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하나님께 독립을 구했죠. 그런데 막상 드디어 독립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때가 1945년.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세요. 그때 8.15 해방을 맞고 나서 사람들이 감격에 겨웠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어떤 사람은 혈압이 올라서 졸도하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참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과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충격을 받은 사람과의 차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압니다. 아무리 슬프고 암울한 고난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거기 있고
무엇보다도 시대를 살아가도록 영적인 도전을 주는 은혜가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 이 모든 고난의 배후에, 특별히 성도가 겪는 고난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정말 감추어진 은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지금 10편, 42편, 43편 넘어서 지금 44편으로 오고 있는데요. 새벽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뭐 하라고요? 기도를 넘어서서 찬송하라. 이게 주제였거든요. 과연 이론은 그러한데 우리 실제 삶에서 고난 중에 찬송이 될 수 있다 없다?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주변의 힘이나 백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을 완전하게 신뢰하면 찬양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뭐 세상 사람도 다 하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를 품어줄 수,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를 사랑할 수, 가진 것 없고 능력 없어도 행복할 수, 아니 힘과 생명을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답이 뭘까요? 만만치 않은데 다 질문마다 이거 대답하기는 참 곤란한데 믿음으로는 해야 되겠는데 이 자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존전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 예,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쉽사리 나오질 않습니다. 답이 뭘까요? 딱 하나거든요. 속으로 따라하세요. 은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게 되면, 은혜가 은혜 위에 머무르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붙잡는 거죠. 십자가의 승리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의 표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무슨 얘기죠?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공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공적 예배에 사용될 만큼 영적이며 교훈적인 시다.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지금 우리는 계속 수련회와 연결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년, 20년 못해 신앙?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니지요. 주님 만날 날이 힘이 가깝고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데 한 번도 내가 주님의 임재 의식을 갖지 못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소중합니다. 오늘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주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 이거예요. 이거 신앙은 계승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뭐예요? 신앙. 어떤 신앙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 신앙을 계승할 때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조상들의 날에 행하였던 하나님의 일을 전하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남에게 복음 전하고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 참 중요한데 내 자녀부터 제자 삼아라. 저는 선교사 생활 2텀을 하고 비로소 신학을 하러 왔지 않습니까? 거꾸로 했죠. 그런데 교수님이 저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녀를 제자 삼고 있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저는 젊음을 들이고 내 가족 아이들과 함께 헌신을 해서 그 모진 사역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뭐 얼마나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별 간증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내 자녀는 이걸 하지 못했더라고요.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데 소홀했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오늘 이 1절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온 가족과 함께 설 수 있는 귀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내가 얼마만한 고생을 했다, 이건 자랑거리 아니죠. 그런데 이 고생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고생의 과정 중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 결과는 뭐다, 이거는 전해야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 믿음의 후대에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자도 우리에게 전합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내용 다 아시죠? 자, 주의 손으로 지금 뭘 쫓았어요? 어디에 있는 백성이요? 가나안 땅.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오셨잖아요.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뿌리박게 하셨답니다. 번성하게 하셨답니다. 누가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우리 민족같이 가난한 백성이 어디 있었습니까? 6.25 전쟁 끝나고요, 세계 빈국 아닙니까? 빈국 중에 빈국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어요? 열방 중에 모든 민족 중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작은 나라, 얼마 안 되는 국민으로서 세계 경제 몇 위요? 예, 전쟁 능력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시키셨잖아요. 남의 얘기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 일제 치하에서 만주로, 연해주로,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신 거죠.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방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간섭을 하세요. 어떤 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으셔요?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당신께서 목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내 백성이 연단을 제대로 받기를 원하세요. 고난의 극복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이 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난 속에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끝까지 지키시고 그를 성장성숙케 하는 이 아버지의 열심, 이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무슨 손이, 팔이, 얼굴의 빛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 이렇다고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거두절미합니다. 우리의 이 짧은 해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고요. 이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어떻게 이 같은 약속을 하시고 이행을 하셨을까? 우리 그 본질만 알면 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잘난 것이 아니고요. 예,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믿음을 보고, 믿음의 반응을 보고, 그게 기쁘셔서 합니다. 사람도요, 자기가 기쁘면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행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 땅을 복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다 과거에 성취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를 수시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련회 때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첫째 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바쁜 분 내려갔지만 둘째 날 아침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게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난생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면선 집사님 간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도 이단도 많고 별별 희한한 집회가 다 많아서 이런 것들이 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은 됐는데 얼마나 조리 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신의 배경을 설명하고 그날 왜 수련회를 갔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무엇보다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확인한 내용까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으로 검증해 주세요 했을 때 성경 말씀까지 분명히 연결이 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걸 딱 보면서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절로 예,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제발 좀 강 건너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세요. 습관처럼 형식처럼 예배 와가지고 또 한 번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가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거. 찬송할 때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찔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도전을 주면, 예,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회개가 있어야지요. 목사는 이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 봐 너무 노심초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죠? 어찌하죠? 사실이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간증을 따라 함께 승리를 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의 어떤 악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약했다, 강했다? 강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어떻게 차지했다? 하나님의 역사로, 도우심으로.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고통 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면은 더욱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것을 믿음으로만 고백드리면 반드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충성의 표현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에게 왕이라. 이건 뭐예요? 충성을 다하겠다 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왕이신데 내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고 열방 민족 중에도 왕이십니다. 이건 뭐냐면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힌트. 평안할 때 아니면 위기일 때? 예. 너무 어려움이 오면 처음에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골리앗은 뭐로 왔죠? 그 큰 체격에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같이 연약한 신앙인들에게 이 세상은요 온갖 걸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선 누구다? 다윗은 뭘로 나가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그렇지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골리앗 같은 세상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질문으로 이걸 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죠? 왜 낭망하죠? 네, 내가 가진 무기, 내가 가진 지식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누르고 밟아버리네요. 기도 안 차네요. 그런데 어떻게 밟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핵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조그맣게 뭐 어떻게 하나 이뤘다, 돈 좀 벌었다, 뭐 어떻게 성과 하나 거뒀다,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얼마나 생색을 내려고 하는지. 그거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불신앙적 행위의 결과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바짝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6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 있죠. 6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그렇습니다. 활과 칼은 그 당시에 능력과 힘의 상징이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 푸틴이나 김정은이 주장하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갖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겁 많은 개가 더 많이, 개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간에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네, 소용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걸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멸의 길이니까. 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가. 7절 보면 나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부끄럼 당하게 하신답니다. 내가 손볼 필요가 내가 상대할 필요가 아시네요. 그런데 왜 자꾸 그냥 거기에 절절절절 매세요? 왜 자꾸 마음을 쓰고 신경을 빼앗기세요? 왜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성도는 고난도 어려움도 원수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 주님의 손이
주님의 얼굴 빛이 여러분 앞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임월전시로 가셨어요. 가셨어요? 그런데 가면은 뭐 합니까? 의사가, 간호사가 마치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바짝 붙어요. 일반 병실에서는 그런 일이? 그렇죠.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는요,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중적으로 믿으세요?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요, 진짜. 그런데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의사 오나 언제 오나 간호사는 약은 어떻게 처방하고 언제 내보내나, 우린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딱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때 내가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빨리 깨우치셔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사실요, 우리 성도의 인생 그 밑바닥에는 밑바닥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두 방향이거든요. 잊지 마세요. 딱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바닥을 헤맬 때 바닥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치 끌고 가는 형이 있어요. 바닥을 치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는데 여튼간에 우리가 바닥을 헤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단 말이죠. 그때 어떤 기대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육신 되기를 원하세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전에는 자기 욕심, 자기 체면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요, 어려움 당할 때, 바닥 끌 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헤매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계속 두드리고 울고 그러지 마세요. 걱정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밑바닥 인생도 거쳐볼 필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입니다. 이건 아멘입니다. 그래야 진리와 현실의 괴리를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은 돌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서 가족과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더불어 찬양받기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과할 때 그러잖아요. 막 자신 돌아보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얼마나 쏟아놓았는지, 정말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았지 얼마나 악한 생각과 죄를 지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담당했는데 그렇다고 뭐 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깨우치고 여기서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환난 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주세요. 물론 이 환난이 뭐 회개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완전한 그건 아니지만 민족과 나라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믿는 사람들이 이 아픔을 또 끌어안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한번 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동일성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저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죄를 끌어안고 가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노 중에도, 멸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눈물로 그 자리를 막아서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좀 더 기도하고, 아니 사실 먹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 참는 거죠. 그러면서 겸비한 모습을 가질 때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내가 중보자로 나가는데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 더불어서. 그래서요, 오늘 8절을 보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8절 결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성가대 더 크게 아멘. 아멘. 아까 주님을 자랑한다면서요. 가사 속에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주님을 찬양하고, 예, 주님을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성가대 그 찬양이, 와, 설교하고 왜 이렇게 맞지? 속으로 그랬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영영이 감사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다함이 없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대적자를 만나도 품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돼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따 그 찬송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고요. 내게 고통 주는 자를 품어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이 은혜가 들어오면 계속 은혜가 내 안에서 더 넘치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이나 한국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 왔다?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은혜의 힘으로 이겨낸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 덕분에 온 것 아닙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지하교회 안에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무서운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고 따르려면 무엇을 지는? 어떤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떤 조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좀 도전해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일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도 기도하지 못했던 적 있나요? 전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왜 이렇게 고민했지? 왜 쓸데없는 시간 보냈지? 이런 생각하게 돼요. 요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걸 제가 듣잖아요.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중보가 돼요. 하나님, 빨리 좀 성장시켜주세요. 성숙시켜주세요. 심했나요? 아니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리라.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내가 돌파하리라. 이 고백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한 번은요, 정말 힘든데 정말 깊은 기도를 했죠. 울부짖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 네가 나를 신뢰하고 사랑할래? 네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텐데 그래도 네가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겠니? 말은 저는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아. 의미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더 깊이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주님 이건 무슨 뜻이죠? 뭐죠? 그랬을 때 비로소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발이 대못이 들어가니까 발이 떠시는 거예요. 처참하더라고요.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이미 다 수용하시기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도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 십자가를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여러분, 뭐 십자가 웅장합니까? 아니에요. 힘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볼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은혜가 아니고는 이해가 안 돼. 그때 그걸 딱 보면서 깨달아졌어요. 뭔지 아세요? 여전히 저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주님만을 보기를 원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걸 원하고 있더라고, 제 속에.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앞에서 저는 제 스타일을 원했어요. 제 방식을 원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초라하냐고. 능력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그분의 방식으로 따라야지요. 그럴 때 그분의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찬양을 좀 하고 싶어요. 성찬 앞에 무슨 찬양이냐? 같이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이 고백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맞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난 중에, 이 어려움 중에 찬송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불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이 실패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대적 앞에 어떤 방법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옛적부터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일하마 다시 한번 약속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드릴 것 믿음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날들을 제 신앙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실패 중에, 재득자들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만이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백성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날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성찬을 거행할 텐데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내리다 못해서 이제는 당신의 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께서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찬을, 거룩한 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있습니다. 먼저는요,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분명히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